반갑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셨죠? 성동에 확진자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또 우리 전사님, 정세모사님 어떡하나 병원에 계시는데 제일 먼저 전화해고 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동에 그 10년 동안 기도 못하시는 어르신인데 먼 곳에서 자녀가 다니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지금 이제 추적 중인데 다행히 이 논산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리 활동하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더 많이 조심하시고 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앞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로 형통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나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그 이끌어 아브람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잡아야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창세기를 보면서도 아브라함도 지금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부의 낙찰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돈을 써서 공사를 못해서 위기가 회사가 힘들다고 그러시고 또 이제 또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들은 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너무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모든 게 돈이 안 도니까 또 위기가 오고 그래서 정말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끝나는 것 같으나 끝나지를 않고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신령들도 기운이 이렇게 좀 빠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겠구나 그런 말씀을 그 제목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다 삶 속에는 위기가 각자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을 옮겨가 가데스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이 한 번 또 그렇게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좀 젊었을 때 한시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사라가 거의 90이 다 된 나이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부책임하게 그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그러고 보냈잖아요. 근데 90세 된 여인을 왕이 거의 90세가 다 된 여인을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갈까요? 그쵸? 사라가 아무리 이쁜들 90세가 다 됐는데 그 여인을 뭐 구태여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겠어요. 그쵸? 그냥 데려갔는갑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보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왕이 뭐가 답답해서 90이 다 늙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그죠? 그 시대에는 왜 그 정약 결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른 이게 이방인들이 오면 그 이방인이 힘이 좀 세지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중국으로 이렇게 막 내 공주를 보내고 그쪽으로 또 딸을 우리나라에서 왜 그 나라와 친서를 맺기 위해서 그래야 다툼이 안 일어나니까. 아비멜렉도 그 당시에는 왕들이 그렇게 근이 있는 소수민족들하고 그렇게 맺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전쟁을 안 일으키고 다스리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양떼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쟁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렇게 하기로 사라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다 보면 뻔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겠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위험을 모면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솔들이 이 19장에는 18장에는 이렇게 보면은 롯을 막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 사회는 다 나의 경쟁자가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경쟁자가 있고 사업에도 나의 경쟁자가 있듯이 아브라함도 사는 삶의 경쟁자가 상대방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기 살던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방황하고 다닐 때 그 아내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갈 때마다 얼마나 위기가 많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해 주셨잖아요. 다 증표도 주시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라와 이런 세상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나약해졌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위기 때마다 흔들렸어요. 말씀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 너가 그 여자를 이렇게 취하면 네 나라가 망하고 네 가정이 망하고 너의 자녀들이 망한다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알려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위기가 와서 두렵고 불안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말씀에 순종해 떠났더니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내가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더라 얘기예요. 계속 봤잖아요. 우리 12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듯이 지금도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적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얼굴이라도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적보다 지금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느 통로를 통해서 공격이 올지 모르잖아요. 영적인 공격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였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20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란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나아가 이는 네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사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아브라함 손을 들어줬죠. 아비멜렉이 뭐가 자기
아비멜렉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예요. 아니 왕이 자기 아내를 늙은 아내를 늙은 누이 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아주겠다는데 그게 부인이 아니라면 출세한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고 진짜 누이 동생이라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누이를 통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제가 볼 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90이라 다 된 노인네를 자기 아내로 삼아주는데 이 감지덕지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에 너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 아비멜렉이 잘못이 한 게 없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 죽음을 하나님은 불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도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에게는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무리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도 죄 없는 죽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우리를 위기 속에서 내버려 두시겠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상회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그 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에게 복이 가게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자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만한 특권이 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인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소리가 그 기득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특혜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특혜를 입은 우리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빨리 가서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의 가정과 너의 나라와 너의 모든 식솔들이 다 죽음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네가 사니까.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치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 아니 내가 모르고 네가 이제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아비멜렉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왕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밑에 식솔들에게까지도 다 일어나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깨달으면 고백할 때 죽음을 면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 시인하면 밑에 이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곧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있을 때는 진짜 좋잖아요. 막 은혜, 진짜 저도 신앙생활 하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 살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는 해치질 않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를 걸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니까 그 파도, 현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두려움이 들어와서 빠졌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왜? 그가 잘못이라고 전 생각 안 해요. 그도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 왜 마음이 걱정이 없겠어요? 왜 우리 삶 속에 두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나가도 세상에 나가면 두렵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겨 나가면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회가 끝에는 꼭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환경에 두려워서 이렇게 약해졌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책임져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어요? 오히려 롯을 위해서는 생명을 놓고 나가서 싸웠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지금 세상에서 싸웠냐고요.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사라의 그 수치당함까지도 회복시켜서 다 보내더란 얘기예요.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숨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가 떠나가라 했을 때 이미 여기저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각오했다는 거예요. 두루 다녀야 된다고 각오한 거예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정착하고 잘 살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이사 한 번만 딱 해갖고 우리는 여기서 30평짜리 아파트 가서 딱 그거 갖고 안정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 없잖아요. 이사를 몇 번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삶을 모르잖아요. 보통 저희도 세보지도 안 했어요. 하도 많아갖고 몇 번 이사했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한 20번은 했는지.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누이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했단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참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참 관대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참 정말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에게는 어땠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진짜 그냥 아주 찌질하게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도 쫓아다니시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죽으셨은 하나님. 할 말 없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죽어 주셨다니까요. 목숨을. 무슨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겠냐고. 이거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죽어 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위기를 넘어가실 수 있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고 기쁘시죠? 네. 얼마나 그러나 자기 아내를 보낼 때는 위기였냐고요.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생겼을 망정 누가 이렇게 저를 뺏어간다고 하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브라함. 그랬으나 그 위기가 왔으나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보니까 양과 소와 모든 것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러니까는 지경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땅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찌 죽으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죠? 아멘.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 사라의 수치를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라를 수치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게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시냐면요. 사라를 데려가니까 그 아비멜렉 왕의 그 주변의 그 식솔들의 여인들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모든 태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태의 문을 다 막으셨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태문을 그 아비멜렉의 왕들의 그 가족들에게 태문을 다시 치료하사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치료하는, 회복하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다가 누구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위기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해야 될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누리고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위기가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도 위기가 온 거예요.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가 끊길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잖아요. 좋게 화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위기를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회로 잡아야 돼요. 기회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니, 아픈 사람한테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죠. 등 따시고 배 따시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찌 복음이 나가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